하고 또 미움을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에 비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 2절에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3장에는 의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주 빼먹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거나 11조 헌금을 잘 하거나 또 나는 세례를 받았다, 또 목자로 세움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고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두 가지의 분명한 표식, 즉 의와 사랑이 나옵니다. 반면 마귀의 자녀의 표식은 죄와 미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식,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진단해 보기 바랍니다. 제1부 죄와 의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감격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1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어떠한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어떠한 사랑에서 어떠한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서 온 어떤 것, 즉 이국적인 것이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이국적인 사랑, 다른 별에서 온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천국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낯선 것입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 낯선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낯선 사랑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를 위한 사랑, 죄인을 위한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후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신분 상승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하며 모든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놓고 기도함으로 참된 위로와 안식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체험한 사도 요한은 감격에서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근거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현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장래의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또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교제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형님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결하시고 거룩한 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현재 성결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닮기, 예수님처럼 되기입니다. 사실 우리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로 도저히 닮을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경건의 과정을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경건하고 싶은데, 성화되고 싶은데 예수님과 나와의 간격인 이 죄를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본질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불법으로 정의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복종, 즉 위반이라고 나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인 반항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나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이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죄를 과소평가하고 도덕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유혹했습니다. 죄가 단순히 부정적인 성질을 지녔거나 육체에만 관계된 일이지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의 견해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의적인 반항이라고 정의합니다. 죄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단순하게 어떤 약점이나 실수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무서운 적으로 항상 촉각을 세우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를 없애고자 또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특성이고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의 특성인 죄에 즐겨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고 마귀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없이 하고자 하셨던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분리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죄를 아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이질적이듯 죄와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현재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보지도 또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과연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를 돌아보더라도 생각으로 또는 행위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한동안 이번 주 성결과 경건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신 분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과연 죄를 짓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요한은 본문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고 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까? 요한복음 요한은 1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상충되는 본문입니다. 요한의 말은 모순으로 들립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9순이 넘은 나이로 보는데요. 편지를 처음에 쓰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내용을 요한이 좀 치매에 걸렸는가 모르겠지만요. 같은 성경 안에도 이렇게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쓴 것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런 모순된 성경들을 보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그의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무시해 버려야 할까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주석가들은 본문의 구절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극악한 죄는 범하지 않는다, 혹은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또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을 표현한다. 그런데 본문의 가장 올바른 해석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만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이제 영접하겠죠. 왜 그런가? 그 해석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헬라의 동사의 시제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에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할 때의 시제는 모두 현재 시제인데요. 근데 헬라의 현재와 한국 우리나라 말의 현재 시제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현재 시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한 번 한 사건은 부정각으로 믿었다 하면 그때 한 번 믿은 것이지만 현재어로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믿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NIV에서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나옵니까?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하게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종종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죄 안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그 사람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를 지어도 전혀 이것이 죄인지 모르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죄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은 죄를 반대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거룩해지도록 촉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 문제는 이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표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경건에 이르고자 하고 성화에 이르고자 하지만 순간순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고 또 이 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반항하는 것을 깨닫고 거룩하게 되고자 깨끗하게 되고자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런 동일한 환경 상황이 올 때 그것을 가볍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삶으로 그의 신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신분을 알 수 있고 신분을 알면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의 수신자들이 정말 분명히 깨닫기 바랐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다만 신앙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서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를 행함과 의를 행치 않음과의 차이입니다.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사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표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바로 여러분이 죄와 싸우며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의로운 삶의 투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미움과 사랑 11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 즉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면서 가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반대되는 말이 본문에서는 미움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가인을 미움의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가인을 예로 드는 이유는 가인이 보여주었던 미움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보여줘야 할 그 사랑의 모습을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이는 미움과 증오, 살인은 마귀에게서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대신 마귀의 속성인 미움과 질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적인 표식은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를 보면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속으로 저 디접을 뭐라고 하는 미움의 감정이 솟아나는가. 요한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냐 또 심판이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의 속성 중 단어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요한으로 하여금 아가페 사랑의 결정적인 본보기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 송두리째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형제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난 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뿐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분리해서 우리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자 가인과 구원자 예수님 사이에 대조를 이룹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의 미움을 드러냈다면 예수님은 추악하고 가치없는 우리 피조물들, 우리 인생들을 자기 형제로 삼으시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는 척도인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바로 신자들의 본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미움과 살인의 결정적인 본보기였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랑과 생명의 절대적인 본보기였습니다. 가인의 증오는 살인을 낳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참된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한 소년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낮잠도 자고 그네를 매달아 그네를 타기도 하며 나무와 친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소년이 나이를 먹게 되고 소년은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따서 내다 팝니다. 나무는 아무 말 없이 소년에게 열매를 내주죠. 시간이 흘러 소년은 중년의 남성이 되고 아예 나무를 잘라 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나무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몸통을 내줍니다. 시간은 더욱더 흘러 소년은 노인이 되어 밑동밖에 남지 않은 나무에게 찾아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준 나무는 그 소년에게 자신의 밑동 부분까지 내어주며 노인이 된 소녀의 의자가 되어줍니다. 이거 읽어보셨죠? 그래서 이 예화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버리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주님을 본받아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최고의 사랑은 바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과거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고 또 이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여기 마땅하다는 말은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어떤 선심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돼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형제에게 조금 갚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거 부담스럽지 않나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그래도 있는데 이 형제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근데 작고 구체적인 것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공허하고 거짓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상냥한 말을 떠들어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말로 사랑해하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사말로 그때 이제 결혼하면 10년 만에 들어보지 말고 일주일에 몇 번씩 사랑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요한은 이런 말로 하는 사랑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에 그치는 데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진실한 말로 형제를 위로하고 사랑에 걸맞게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할 때 먼저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 또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일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다 잘 먹고 있는데요. 그래도 간혹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GS25시에 가면 김혜자 도시락 새로운 메뉴가 나왔던데 가서 사 먹어. 이렇게 정보만 알려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을 직접 데리고 가서 사줘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장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스펙을 쌓고자 이제 워킹 할리데이로 선교지를 또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미 이제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다 풀려. 이렇게 말로 권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항상 정답만 이야기하시네요 하면서 이제 반발하는 분도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이런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밤이 새도록, 여기까지는 못 외웠는데요, 밤이 새도록 대화를 해주고 자기가 아는 바에 의해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혀로만 이루어져서는 의미가 없고 행동으로 표현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추상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사는 말만 하는 것이고 동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랑을 실천하되 거짓이 없는 순수한 동기로 사랑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을 자기 만족을 느끼거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실천합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이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감정과 기분대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가 배고픈 것을 알고 밥을 사주러 갔는데 형제는 고기를 전혀 먹지 못한 채식주의자인데 자기가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니까 고기 뷔페로 데려가서 고기를 강요합니다. 고기도 못 먹는 사람이 사람이냐 하면서 지금부터 너 체질을 바꿔. 이렇게 안 되면 하면 안 되고요. 사랑도 배려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방에서 상대방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일찍 자려고 하는데 자기는 올빼미 체질을 하고 하면서 밤새도록 붙들고 이야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함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자기 중심적으로가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이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는데요, 사랑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이런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아무리 좋은 것이긴 하지만 받는 사람 편에서 배려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기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배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남편분들은 남편 여자분들이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사랑해 하는 그것으로만 사랑을 다했다고 하기 쉬운데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거지를 한번 해주면, 또 집안 청소를 한번 해주면 이것을 자매님들은 사랑으로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이번 주 꼭 한 15분 정도 집안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너무 적은가요? 하루에 15분이면 좀 된가요? 형제분들이 밖에서 고생하고 오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뺏어버리면 힘듭니다. 그래서 조그만 얘기를 봐준다든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전주가는 사랑을 좀 실천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저도 좀 실천을 하겠습니다. 너무 실천을 안 해서요. 제가 결혼한 지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단둘이 카페에 갔어요. 나쁜 놈이죠. 결혼한 지 처음으로 카페를 데리고 갔더니 핑계 댈 거는 많지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제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이제. 아무튼 좀 실천을 우리가 합시다.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포함한 실천을 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었습니다. 신앙의 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원치 않으시는 죄, 미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가 이처럼 부패한 반면 교회와 신자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정화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요한 1서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요한 1서의 메시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적당히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짓말쟁이들로 교회가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순종 없는 신앙 고백만 남발하고 행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표식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없애시려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제 우리도 죄와 싸우며 거룩하고 깨끗하며 순결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 대신 의와 옳음을 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가인처럼 미움으로 형제를 시기하며 결국은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버리심으로 형제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캠퍼스,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직장에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받는, 좀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